계속 이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율법과 복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죠. 해서 아내이든 남편이든 결혼이라고 하는 끈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법으로 서로 간에 종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아내이든 남편이든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되면 이것은 잘못된 위법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든 아무튼 사망하게 되면 나머지 살아있는 배우자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가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있는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던 것이죠. 해서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도 영적으로는 우리들은 마귀와 더불어서 종속되어져 있는, 마귀와 더불어서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현실이다 하는 것이죠. 목사님, 내가 무슨 마귀를, 난 전혀 그런 적 없는데. 아니요,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을 따라서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마귀와 더불어서 종속되어져 있는, 마귀의 법에 매여 있는 존재들이 우리들이더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내가 죽던가 마귀가 죽던가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만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귀는 계시록에 의하면 저기 메시아가 무저갱으로 집어넣을 때까지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그 세력이 보통이 아닌 것이 마귀란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귀가 죽을 일은 전혀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천상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나려면은 우리가 죽어야 비로소 우리가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생각을 하시냐면은 우리는 죽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건 원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씀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향해서 죄를 지은 죄가 많은데. 아니요, 그 지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니까. 내가 그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해놓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 그러니까 은혜죠. 나는 나 스스로가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앤다라고 해주시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이게 우리가 기가 막힌 하나님의 기적이고 능력이란 말씀이 있죠. 어떻게 된 하나님이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내 모든 죄를 없애주셨다고 하니까 이거를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물론 우리가 입술로는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얼마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내 머릿속에 있는 믿음이 내 가슴으로까지 내려오기에는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라고도 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머릿속에서 빌리브 하기는 쉽지만 이 가슴으로 트러스트 하기는 어렵다라고 합니다. 해서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30년인 사람도 있고 머리부터 가슴까지가 평생인 사람도 있고요. 평생 가더라도 머릿속에서만 그냥 되뇌일 뿐이지 가슴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충만하기는 어려운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고 말이죠. 그러나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단 몇 분만 해도 머리에서 가슴까지 단 몇 분만 해도 여행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 말이죠. 참 다양한 믿음의 경우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모든 경우들을 다 통틀어서라도 한마디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로다 이거죠.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저 사람은 저렇게 해서도 아직까지도 믿어지지가 않아서 저렇게 힘들어하고 고생하는데 저는 이렇게 금방 믿어지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이시여, 저 사람은 지금도 저렇게 헤매고 있는데 나로 하여금은 이런 일을 겪고 이렇게 체험을 하고 난 뒤에 이러한 믿음으로 거하게 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죠. 따라 한번 하실까요? 나로 나되게 하신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라. 그래서 찬양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이루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오래간만에 하려니까 가사가 좀 헷갈리네요. 예. 만일 나의 생에 주님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내게 매여져 있었던 육신의 법은, 사망의 법은, 마귀의 법은 끊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나로 하여금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우리들은 어디로 가는 게 마땅해요? 하나님께로 가는 게 마땅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믿음대로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만 할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만 할 도리란 말씀이 있죠. 인간적인 이치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나는 이제 예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내 안에 습관이야. 내 안에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나의 습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지 못하게 만들고, 도리어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씩 그러잖아.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나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나 진짜 이상하네. 아니, 나 평상시에 아니거든. 그런데 내가 왜 그랬지? 혹시 알아? 내가 왜 그때 왜 그랬지? 혹시 알아? 이런 거 다 뭔지 아세요? 내 안에 거하는 욕심이, 내 안에 거하는 마귀의 괴계가 내 안에 거하는 마귀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자석처럼 말이죠. 자석. 멀쩡한 쇳덩어리를 자석에다 막 비비고 나면은 멀쩡한 쇳덩어리도 자석의 성질이 조금은 남아있게 되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마귀와 더불어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들의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들의 속에 들어와가지고 돌연변이 변형을 일으켜 놓은 거예요. 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내 몸으로는 육신의 법을 섬기는 것이, 이것이 현재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란 말씀이죠. 했을 때에 7장 마지막 절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 이게 우리들의 믿음의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다 하는 거예요. 해서 어느 누구도 100% 순수한 사람은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어느 누구도 100%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대체 말에 내가 저 인간만 없었으면은 이거는 내 욕심이에요. 도리어 이른바 얘기하는 그 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도리어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이른바 저 인간이라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도리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로마서 7장에서 이야기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얽혀져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그 법의 현실이 우리들의 오늘의 모습이란 말이죠. 해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몸으로는 육신의 법을, 마귀의 법을 따르는 이 어중간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육신이에요. 해서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한자어이지요. 해서 이 한자어가 성육신인데 영어로는 이렇게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영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명의 말씀사에서 교회 용어 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2013년도에 편찬을 했어요. 해서 그 안에 있는 내용, 생명의 말씀사에서 교회 용어 사전을 만들었는데, 교회 용어 사전에서 인카네이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은요, 읽어보시기 좀 어려우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세요. 성육신이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절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관련 성경 구절은 제가 안 읽을게요. 곧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말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참신이심에도 불구하고 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져서 내려오신 것,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 이것이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를 성육신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말씀이 즉 헬라어로 로고스, 우리는 말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를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수육, 몸을 받았다. 혹은 화육, 몸이 되었다. 혹은 도성인신, 성스러운 하나님의 진리가 사람의 몸을 입게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이어서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 줄게, 내가 너희들을 향한 사랑의 증거가 이거야 라고 할 때 더 이상 확실하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성육신이라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표현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최종적인 방법,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방법, 이것이 뭐냐면 성육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속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 나 여기 있어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박수치고 이 박수 받고 싶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슬프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는 것이죠.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그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고자 성육신 하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육신은 무한한 존재, 초자연적인 존재, 즉 하나님, 초월자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하나님이신 그 존재가 유한한 세계, 이 땅, 자연계에 개입하신 것으로 이처럼 성육신은 무한한 존재가 유한한 세계에 개입하신 것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성육신 이전이나 이후가 변함이 없다. 예수님께서 저 높고 높은 하늘 위에 계시든가 이 낮고 낮은 땅 아래에 계시든가 항상 똑같은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을 덧입은 것이며 따라서 그 말씀은 성육신 후에도 영원한 존재로 위치하신다. 예수님의 신성은 결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것이, 이것이 이제 생명의 말씀사에서 만들어 놓은, 편찬해 놓은 교회 영어 사전에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설명해 놓은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한다라고 하시는 표현의 최고 정수. 일본말로 표현을 하면 에기스라고들 표현을 하죠. 막 짜내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거. 이 정수, 우리말로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은 정수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성육신이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신 이후에도 그분의 신성은 결코 변함이 없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아이고 목사님 대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라. 이건 우리들의 신앙으로 하나님께 고백해야만 할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해가 안 되더라도 사실 우리가 이해하는 일이 한두 가지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려니 하고서. 마찬가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것 또한 우리들에게는 논리적으로 따지면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넘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단계로 우리들에게 그 다음 단계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지 간에 이러한 성육신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살펴보다 보니까 이 찬송가 304장이 생각나는 거죠. 찬송가 304장이 뭘까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찬송가 304장. 성육신의 내용을 가만히 생각을 하면서 나를 향한 사랑의 극치, 그것이 무엇일까? 찬송가 304장이에요.
1절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1절만 함께 찬송해 보도록 합니다. 1절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이 낮고 낮은 땅에까지 내려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내려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우리들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할 마음으로, 구원할 욕심으로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씀이에요. 저 높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은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저 높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은 얼마나 안락하겠어요. 저 높은 하늘나라에 계시면은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그 다음에 뭐예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들 하신 말씀이, 얘야 그래도 어떻게 하냐, 저 괴로운 세상에서 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저 사람들 구원해내야 되지 않겠느냐, 네가 가서 저 사람들 대신에 네가 죽어야 되겠다 라고 할 때에 어느 누가 죽는 것을 좋아하겠냐 하는 거예요. 어느 누가 고통당하는 것을 좋아하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실 때에 그 말에 그대로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들은 대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도 우리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고 희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과연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서 있냐 하는 거예요. 잠언서에서는요, 거머리가 있어서 날마다 다고 한대요. 주고 또 주어도 부족하다라고 한대요. 우리들이 그러한 거머리와도 같은 존재들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내 거머리 빨판을 딱 꽂아놓고서는 예수님의 피만 쪽쪽 빨아먹으면서 내가 예수님께 올려드릴 헌신,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봉사,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드려야 될 찬양 하나도 없이 그저 내 욕심만 채우면서 마치 도깨비방망이 휘두르듯이 금나라 뚝딱 하면 금이 나야 되고 은나라 뚝딱 하면 은이 나야 되는,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고 내가 필요할 때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되고, 내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면은 에라 모르겠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저 머릿속에서만 뱅뱅 맴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간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우리들을 위하여서 온갖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면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온갖 고통들을 감당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은 그 예수님의 이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은 과연 얼마나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희생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욕심을 내려놓고 얼마나 나의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 자신을 말씀에 쳐서 복종시키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이 부족하고 연약함,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유 하나님 참 죄송합니다, 제가 게으른 사람이었고 저 자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분을 소망하면서 바로 그분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그분의 그 신앙 고백을 기대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희생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렇듯 대단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귀한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이죠. 예. 결국 예수님께서 인카네이션 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사람이 서로 연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결국 슬라이드 애니메이션이 다 나와버리고 말았는데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들은 예전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그런 내용을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아마도 지금 저는 이제 그 당시에는 잘 몰랐으니까 앞뒤 내용은 모르고 그냥 그 말씀만 이제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가만히 미루어 짐작을 해보면 아마도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와서 어떤 그 교인들한테 무엇인가를 좀 끄집어내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설교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었어요. 내게 있어서 제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성령의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이다. 그리고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세 번째 드는 생각은 누구 생각일 것 같아요? 미루어 짐작해 보세요 한번. 누구 생각일 것 같아요? 마귀 생각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부흥에 마치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아무튼 이제 흘려 지나가는 말로 한번 들어주세요. 그 당시에 이제 삼남매인가 두고 있는 과부 집사님이 계셨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부흥회 끝나고 난 뒤에 전세금을 이제 하나님께 헌금으로 바치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드렸어요. 전세금 빼가지고 실제로 드렸어요. 드렸는데,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야, 이거 우리 식구들하고 우리 삼남매 어린애들 데리고서 어떻게 살지? 그 당시에 이제 큰아이가 중학생인가 이제 다니는 딸아이가, 큰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그거 전세금 다시 돌려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참 그 목사님이, 아유 그렇지요 집사님, 참 어려운 결단 하셨지만 안 그래도 저도 집사님 어떻게 하실까 생각을 했었어요 하면서 이제 기도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돌려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걸 갖다 그 앞에서 광고를 해버렸네. 아이고, 여러분 그 모 집사님이 이렇게 해서 돌려드렸습니다, 광고를 해버렸네. 아이 참네. 지금 생각해도 참 아쉬운 부분이에요. 어쨌든지 간에 아쉬운 건 아쉬운 것이고,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것을 가지고서 얘기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드는 생각은 성령의 생각이다.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나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다. 세 번째 드는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고 있는 그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과연 내가 지금 현재 사람의 사망의 생각인지 성령의 생각인지를 알 수 있는 가늠자가 5절이란 말이에요. 5절에서 뭐라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뭘 해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게 평안을 주고 있는가? 현재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내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더불어서 연합하고 있는지에 대한 척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침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전에도 우리가 생각해 봤던 것처럼, 우리들은요, 어디든지 간에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100점짜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령이 충만하다, 너 100점 만점짜리는 없어요. 그렇기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가운데는 어느 누구도 마귀에 대해서 100점 만점짜리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은 현재 이 상황에서 몇 점인지가 중요한 것이죠. 예. 하나님에 대해서는 몇 점이고 마귀에 대해서는 몇 점인지 이 사이에서 우리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이에서 우리들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하면은, 야, 너는 더 이상 육신의 일을 끊어버려야 돼. 더 이상 너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면 안 돼. 오직 나만 생각해야 돼. 너 나 생각하지 않았어? 그럼 넌 죽어. 넌 멸망이야. 이런 하나님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 하나님은 아니고, 다만 우리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얼마만큼 성숙했는지,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저께 제가 우리 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야, 우리 교회 찬양대 남자 파트 소리가 귀에 들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예, 남자 파트의 소리가 귀에 들린다는 거. 물론 이제 여자 파트야 그전부터 듣고 있었으니까 그건 문제가 아닌데, 남자 파트가 테너 베이스가 소리가 들려. 즉 우리 애한테 그런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제가 그만큼 내 듣는 귀가 많이 좋아졌어.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저는 처음에 찬양대 섰을 때는요, 옆에 있는 사람도 못 들었었어요. 그냥 저 혼자만 이렇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찬양대 섰는데, 1학년 때부터 찬양대 섰는데요. 네, 저 혼자서 노래 불렀던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에 찬양 전담하는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은요, 댁에 돌아가셔가지고요, 양동이 뒤집어 쓰고 연습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던 정도였었어요, 제가. 그만큼 내 소리도 못 내지만 남의 소리도 못 듣는 그런 수준이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는 들리는 거예요. 테너 베이스가 들리는 거예요. 예, 우선 저부터가 제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고요. 예, 이렇게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의 소리가 들리더니 이제는 찬양대 소리가 다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변화요 성숙이란 말씀이 있죠. 이것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찬양대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 자리에 찬양대 30년 한 분 안 계시죠? 비유를 들어서 하는 거니까 시험 들지 마시고요. 예. 찬양대 30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소리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장이 멈춘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앞에 있는 이 목사는 그만큼 성장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처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을 때 어떤 수준이었냐, 이것을 보시고, 그런데 지금은 어느 만큼 수준이냐, 이걸 보신다는 말씀이죠. 100점이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비해서 얼마만큼 성장했지, 이걸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너 처음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저 뒤편에 앉아가지고 혼자서 훌쩍훌쩍 거릴 때, 그때 너의 신앙의 수준하고 지금 현재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너의 수준하고 어느 만큼이지? 그래, 한 50점 차이 나네? 그래, 훌륭하네. 그때에 비해서 지금까지 한 15점 차이 나네? 그래, 알았어, 수고했어, 열심히 했어. 이것을 원하신 하나님이지, 지금 당장 너 100점 만점인데 너 몇 점이야? 너 뭐야, 70점이야? 에이, 안 돼, 너 저리 가. 너 90점이야? 오케이, 너 그럼 이거 합격. 이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오늘 5절 6절 말씀을요,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00점 만점에 100점을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요, 출발할 때 몇 점이었는데 지금 몇 점이냐, 이걸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출발할 때,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90점으로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더 힘들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내가 처음에 신앙생활 시작할 때 90점이었어요. 근데 30점이 흘렀어요. 30년이 흘렀어요. 근데 여전히 90점이다? 이거 책망받을 일이란 말씀이에요. 30년이 흘렀으면은 적어도 95점, 96점, 97점, 안 되면 92점이라도 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들을 하는 논리란 말씀이에요. 이게 달란트 비유란 말씀이에요. 한 달란트를 주었으면 한 달란트 가지고 한 달란트를 남겨야지.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5달란트를 주니까 5달란트를 남기잖아요. 이걸 원하신단 말씀이에요. 그러나 2달란트를 주시고 난 뒤에, 야, 너 이거 가지고 5달란트 못 만들었어, 이렇게 책망하신 하나님은 아니란 말씀이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책망하신 이유는 뭐냐면, 너 왜 그 한 달란트 가지고서 0.5달란트를 만들지 왜 그마저도 안 했어, 이걸 가지고 책망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이죠. 우리들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한 이 말씀을 가지고서 현재 나의 상태를 보면서, 아이고 나는 그러면 저주받은 인간이구나, 아이고 나는 그럼 지금 못쏠 인간이로구나, 나를 한탄하지 말자는 얘기죠.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신 바가 뭐냐면은, 너는 얼마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얼마나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니, 이걸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말씀. 해서
날마다 우리들의 속에서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부분은 점점 줄어들기를 바라시고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부분은 점점 많아지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브에서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30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내려와 있는지 이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지, 예, 네가 지금 현재 어디까지 와 있냐 이걸 가지고 따진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3절 4절에서 우리들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신 하나님께서 결국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변화요, 성장이요, 성숙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서요, 예,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어제보다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보다는 하나님께 더 충성하는 내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저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워지는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결국에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건강하고도 합당한 반응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망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